나도 또 힘차고 또 귀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안영호 장로님께서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어졌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모두 지금 현재 10분이 시무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제일 선임이 또 장원철 장로님이시고 우리 모든 10분의 장로님들이 참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또 저를 도와서 또 교회를 또 잘 당회원으로서 또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된 것이 정말 며칠 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2019라는 단어가 그 숫자가 낯설기만 한데 벌써 반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 남아있는데 우리 하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군들 자기 인생이 한심하고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그 행복하고 잘 되는 성공하는 인생을 여러 곳에서 찾게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 요즘 세상은 이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다 보니 돈 없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많아야 되고 또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외모를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와일든스타인인가?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셔요. 이 여자분은 어떤 분이냐면 얼굴이 고양이 같이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생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예쁘게 생기신 분인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세계적으로 갑부예요. 결혼해서 살았는데 처음엔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조금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조금 멀리하는 거예요. 별로 예전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사랑하느냐? 고양이. 이 남자는 고양이에 빠져가지고 맨날 고양이만 쭉쭉 빨고 사는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자기에게 돌려보고자 얼굴을 고양이처럼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고양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마다 남편은 좋아하겠습니까? 뒤로 자빠지겠습니까? 남편은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무려 400만 불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400만 불이면 한 45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남편은 뒤로 자빠지다 못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얼마 주었느냐? 2조 원이 넘는 돈을 주었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여자가 정신 차렸느냐? 아직도 못 차리고 고양이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남편 마음에 들고 외모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외모 가지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돈도 외모도. 그럼 잘생긴 남편 없고 멋지고 예쁜 아내 얻으면 행복하냐? 요즘 송중기하고 송혜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송송 커플 아니겠습니까? 송중기, 송혜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 멋진 남편. 근데 같이 1년 8개월, 한 20개월, 벌써 몇 개월 됐으니까 1년 남짓 살다가 같이 못 살겠다고
고민하고 신경 쓰다가 그 젊은 나이에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 다 빠지고 살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남편, 멋진 남편, 아름다운 여인, 예쁜 여인 같이 산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은 것, 외모가 좋은 것,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게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그냥 회사도 때려치우고 여행 세계 일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행복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도 없고 돈도 많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행복합니까? 잠깐의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머지않아 허전함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더 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고기 좋아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 고기만 먹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고기 좋다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고기만 실컷 먹다 보면 푸짐한 지방 덩어리만 남고 인생이 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죠. 설탕이 달고 맛있다고 단맛이 난다고 설탕만 먹고 살면 그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돈,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일지 모르지만 이내 더 큰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내일 사냥을 할 테니까 모든 부하들은 준비해라. 이 부하들하고 한 100명을 데리고 사냥터로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주 날씨가 좋아요. 햇볕도 쨍쨍 내리쬐고 날씨도 좋고 야 좋다. 오늘 사냥하기 좋다. 가서 곰도 한 마리 잡고 사슴도 몇 마리 잡고 사냥 가자. 갔어요. 근데 사냥터에 쭉 도착할 때쯤 되다 보니까 이 숲에 갑자기 이 안개가 자욱하더니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이 사냥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거예요. 왕은 기분 좋게 사냥하러 왔는데 이 안개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화가 났어요. 감히 왕인 내가 사냥을 하고자 하는데 하늘이 나를 돕지 않아? 이놈의 하늘이 왕을 우습게 봐.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다 활로 화살을 매겨서 화살을 저 하늘에다 쏘아라. 저놈의 하늘 필요 없다. 왕을 우습게 여기는 하늘은 필요 없다. 다 공중으로 화살을 쏘았어요. 1분쯤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윽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으로 쏜 화살이 다 땅에 떨어져서 부하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돈 많은 일, 예쁜 일, 행복한 일 있는 것 같지만 잠깐이고 어려움을 당해서 또 새로운 어려움을 당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가운데 또다시 더 깊은 상처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딱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셔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함을 찾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지켜주시고자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을 주셨어요. 절기. 성경 말씀에 6월절이 나오고 77절이 나오고 초막절이 나와요. 그 외에도 불임절이 있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다음 주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77절 맥주절이죠. 지키게 되는데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부담스럽고 귀찮다. 이 절기가 되면 행사도 많고 감사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절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잘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 하잖아요. 환갑도 하고 생일도 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다른 친구들, 가족들 귀찮게 하려고 생일잔치 합니까? 이 생일을 챙기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기뻐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생일 아니겠습니까? 결혼 기념일을 왜 지킵니까? 서로에게 배우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까? 좋은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과 이룬 가정이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결혼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란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절기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맥주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 많은 절기 가운데 이 절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키게 될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맥주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한 몇 번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이 맥주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날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유월절로 지켜요. 이 유월절 나온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 49일이 77에 49, 49가 지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따진다면 이 날은 6월 둘째 주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나갔어요. 이 오순절로 따진다면 벌써 한 2, 3주가 지나갔는데 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느냐 하면 이 맥주절의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말 그대로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첫 수확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 가운데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맥주절.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나라도
6월은 아직까지 추수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7월 달쯤 되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리도 추수하는 계절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일을 한국 교회는 관례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일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꼭 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 이 맥주절이란 것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오순절의 의미인데, 오순절은 6월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문서로 주신 거예요. 서명을 해서 서면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법률을 만들고 뭐 10부장, 100부장 조직을 갖추면서 나라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정비하시고 조직하신 바로 그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국 기념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서 첫 결실을 얻은 날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오순절은 신약의 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에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재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시작한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교회의 시대, 세계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세계 교회의 창립일이다.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결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건국 기념일과 같고, 또 우리가 이 세계 교회가 세워진 성령의 시대가 열린 성령께서 교회를 일으켜주신 교회, 세계교회 창립일이고, 이런 귀한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다음 주에 지키는 이 맥주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절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음 주일 맥주절인데 그럼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뵙고 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의미가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이 뵙는다는 의미, 여러분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이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마주 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사고 치고 문제만 일으켜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 꼴도 보기 싫다.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게 관계가 끊어지면요, 꼴도 보기 싫고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마다 여호와를 뵙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자고 부르지도 않으셔요. 꼴도 보기 싫다. 너 저리 가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안 부르셔요.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깊이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표현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앞으로 자주 봅시다. 자주 봅시다. 여러분 자주 보자는 말 속에 친하게 지냅시다. 가깝게 지냅시다. 관계를 돈독하게 합시다. 바로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돈독한 신앙으로 더 믿음의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절기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뵙는데 이 뵙고 지켜라.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축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뵙고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주일은요, 더 많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이 3번의 절기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우리 절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로 여러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1년에 3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서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교회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집에서 적어도 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출발해야죠.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걸어가려면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또 다시 돌아가려면 짧게 잡아도 열흘, 2주일 이 정도의 시간을 비워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그 남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남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이고 그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가정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2주 정도 집을 비운다는 것은 요즘으로 본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2주 정도에 갔다 와도 뭐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이 당시로 볼 때 남자가 2주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2주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장 못할 정도로 그 시대가 아주 험악한 시대예요. 전쟁도 많고 강도도 많고 또 집 떠나서 어디 가서 병들어도 연락도 되지 않고 이런 시대에 2주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바람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 베델로 돌아오질 않고 중간에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죠. 세상의 사람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세겜 족장에게 야곱의 아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와 결혼하자라고 조를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하겠다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 가운데 이들이 다 죽이고 쳐서 그들을 공격해서 쳐서 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걸이, 코걸이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뒤쫓지 못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베델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주일 1월인데 거래처 사장이 그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을인데 갑이 골프 한번 치러 나오세요 라고 말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갑이 되는 그 거래처가 그런 당신 뭐 째째하게 나 당신하고 거래 못해 라는 말을 들을까 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거래처를 따라서 골프 치러 가고 거기에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11조 하면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을 뵙고 그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나태해진 신앙,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공수로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절기가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맞아서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고는 싶은데
많이 드리자니 부담스럽고 좀 아깝기도 하고 드렸다간 좀 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적게 드리자니 내 마음이 좀 찔리고 불편하고 눈치도 보이고 이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과 헌신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느냐면, 야,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예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쓰시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말라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나의 곳간에 양식으로 삼게 한다라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을 쏟아붓는지 지켜봐라. 메뚜기 떼가 너희들이 키우는 곡식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가 결실이 다 익어서 맺어질 때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너희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씀이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때 제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이 빚을 1,000만 원 졌는데 10만 원 갚을 때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500만 원 갚을 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마 10만 원 갚아서 9,990만 원 남을 때보다 500만 원 갚고 500만 원 남았을 때가 마음이 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조금 갚았다고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이 남고 더 큰 내가 져야 될 채무가 더 커지게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원칙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요. 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에 넘치도록 과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조금 온전치 않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수시로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와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방에 넣고 갖고 와요. 정신이 좀 온전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오는 것은 다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고 따로 모아놨다가 한 달쯤 지나면 가족들이 찾으러 와요. 가족들이 이 사람이 좀 온전치 못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리죠.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헤아려서. 그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똑같은 절개의 예물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부담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이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깝고 막 인색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죠.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해주기가 싫고 해주는 게 너무 아까워요. 왜?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고 인색하게 생각되어진다면 내 믿음이 식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감사에서 시작되어져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많이들요, 시민단체, 봉사단체 만들어요. 빨간 이렇게 사과 열매 붙이고, 사랑의 열매, 무슨 단체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봉사하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 임원들이나 그 일하는 사람들 다 착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다 자기들이 먹고 쓰고 화롭게 살고 그런 일들이요, 부지기수예요. 많이들 일어나요. 왜? 진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 돕는 그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다, 그런 감동이 없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고통받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부활절이다, 맥주절이다, 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감사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고아와 가부와 객들, 이 세상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관한 이야기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선다싱이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를 넘어가다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이 함께 가던 친구는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저 사람 업고 가면 우리가 죽는다. 같이 죽는다. 두고 가자.
썬다식은 그럴 수 없다. 난 저 사람 업고 가야 되겠다. 친구는 먼저 가고 썬다식은 업고 가죠. 산을 내려갈 때에 거의 목적지 다 왔을 때 길거리에서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간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죠. 썬다싱은 자기가 업고 가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땀이 뻘뻘 나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둘 다 엎였던 사람도 살아나고 자기도 살아서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기자들이 썬다싱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고 갈 짐이 없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이 나를 살렸고 나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졌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일평생 썬다싱은요 자기 자신이 짐을 지고 가는 삶을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객과 가부들처럼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가정 가운데 내가 업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면요 여러분들 지고 가는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내 형제들 그들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을 업고 가기 때문에 그들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내 십자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저 하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의 화살을 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꽃을 던지고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그 꽃다발이 그 감사의 예물이 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